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번째 시간입니다. 106문부터 119문까지 기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다 끝내고 나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굳게 결심하더라도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우리는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도의 방식과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 한 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6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단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기 한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원 비는 행위로만 여기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기만 합니다. 물론 기도에 간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권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무슨 선물을 줄까 궁금해했는데 이 녀석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5만 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큰 아이는 3만 원, 작은 아이는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2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만들어 줬는데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물보다 더 마음에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아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아빠,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저희 아빠로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높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16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배웠듯이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다짐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결심을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왜 안 되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이런 탄식의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리문답에 보시면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쉬지 않고 구한다, 구하다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다는 동사이고, 세 번째는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는 동사입니다. 구하고 감사하면 주신다. 나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와 감사를 받으시고 은혜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은혜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실패하고 낙심될 그때에도 그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했는데 왜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칭송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117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탄식하는 기도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가? 기도의 태도와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단문이 꽤 긴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자,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정말 힘들어서 탄식하는 기도 등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는 그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것은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 아마도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느껴지면서 반대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을 얼마나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으며 율법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도인 동시에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지 기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어미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즉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문을 또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정성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반대로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런 상황과 형편으로 확신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착하게 잘 살아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더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요.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18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단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8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돈을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녀만 잘 되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맞는 키인가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힘들다 해도 이전에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면 먹고 싶은 것도 다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야 짜장면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짜장면은 기본이고 햄버거, 피자 잘 먹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어린 아이를 그때 신방에 보니까 와, 자동차가 종류별로 뭐 다 있더라고요. 거의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딱 하나만 사주면 끝이 납니다. 핸드폰. 예. 생일 선물 뭐 사줄까? 핸드폰. 어린이날 선물 뭐 사줄까? 핸드폰. 꿈에도 소원은 핸드폰. 야, 그런 거 말고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과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수준 높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영혼과 몸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우리 영혼에도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 몸에도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위한 기도이고,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문에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기도문 전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는데 이것은 머릿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바쁘고 피곤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아쉽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더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